여러분 이제 TV나 미디어에서 심심치 않게 큰 교회, 주로 이제 대형 교회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들 혹은 벌어진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새로울 것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지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한 예 중에 아주 좋은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참으로 독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오히려 이 교회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더욱 치중해야 되고 집중해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사실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푸는 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가운데 정말 짚어야 할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도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입니다. 북부. 지금이 이제 그리스 반도로 치면, 원래는 발칸 반도라고 하는데 그냥 좁게 이제 그리스 반도라고 한다면 북부는 마게도냐고 밑쪽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제 북쪽이고 남쪽인데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아시아 북부에서 소아시아입니다. 이때는 소아시아, 이제 터키 지역이죠. 지금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된 것이 바울이 아시아를 아니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부터입니다. 그때 여러 도시들을 이제 전도하고 다녔는데 그중 한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새 일해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새 일해라고 하는 새 안식일 동안 전하는데 결국은 3주죠. 안식일이 3번이니까. 그래서 3주를 전했는데 회당에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오히려 많이 믿게 되니까 그 반대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어서 그 반대가 얼마나 혹독했든지 바울은 오래 있지 못하고 바로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가서 베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반대에 대해서 복음을 반대하는데 얼마나 특심한지, 이 80km나 되는, 거리상으로는 80km나 됩니다. 그 베리아까지 와가지고 바울이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반대하고 바울을 내쫓는데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 때문에 베리아에서도 또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기억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게 무지막지하다고 생각했든지, 사도행전을 보면 베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리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고 온순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될 만큼 데살로니가 아주 왕성하게 그렇게 반대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복음이 뿌려지면 교회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위 가운데 도저히 나무나 식물이 생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거기 바위 틈에서도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척박한 이 데살로니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너희를 생각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왕성한 교회였습니다. 얼만큼 왕성한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다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장 여러분 아시죠? 13장에 보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얼마 있지도 못했는데, 핍박이 그렇게 심한 곳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뭐냐?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일을 이야기합니다. 일. 믿음의 일들, 그 다음에 믿음의 행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믿음의 행사가고 어떤 것은 믿음의 행사가 아니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일들을 합니다. 자거나 혹은 밖에 나가서 일들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믿음을 따라 행하고 어떤 일들은 믿음을 따라 안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것은 믿음을 쫓아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쫓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쫓아 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쫓아 행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달지만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쫓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길 갔다는 겁니다. 다른 길. 믿음을 쫓아 행했다는 것은 많은 일들 가운데 다른 독특한 길을 갔는데 믿음을 쫓아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 교회는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예배당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배 처소를 구하고 있는데 어떤 곳 한 군데가 딱 났어요. 꼭 거기에 가야 되겠어요. 다른 데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잘 안 빌려줍니다. 임대를 안 해줘요. 그래서 거기는 괜찮다 그래서 이제 다 이야기가 끝나고 막상 이제 계약을 하러 딱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운 계약서를 쓰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운 계약서가 뭔지 아시죠? 뭐냐 하면, 원래는 그 임대 계약이 만약에 한 1억이면 1억이어야 되는데 계약서 상에서는 5천으로 쓰자는 거예요. 5천. 왜 그렇게 쓸까요? 그러면 세금을 감면받거든요. 세금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세금 많이 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건 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행.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 교회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교회인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을 행하니까 정상 계약을 맺고 싶은데, 그러면 손해보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얼마를 더 내야 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했을 때보다 그 얼마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금액을 더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고 계약을 할 테니까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계약을 하십시다.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의 아들은 검사입니다. 검사. 지금은 변호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아들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 그런데도 그게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아들이 검사든 변호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 교회가 한 일이 뭐 반드시 옳다든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적어도 세상의 기류를 쫓아 살아가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세상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좀 손해보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택할 줄 아는 우리 장로 호산나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 참 사랑할 만하네.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아유, 저 자매는 이쁘다 라든가, 아니면 마음이 착하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여기에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 아가페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로 말미암아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주 힘들어서 녹초가 되는 일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면 어땠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죄인인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한 것으로 인해서 뭘로 나타나냐 하면, 수고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현대에는 복잡한 것 참 싫어해요. 저도 사실 목사지만 복잡한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제 습성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좀 복잡하면 아이고 좀 쉬운 길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우리가 모이지만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누군가는 더 수고해야 할 일도 있고 누군가는 더 어려운 일을 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것을 다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얼핏 지나가서 황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그 황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제 로마 시민들한테, 지금 기독교인들은 소수고 로마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저 기독교인들, 사실 우리가 박해하지만 대단한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아들을 지금 누가 먹이고 있느냐? 다 내 몰라라 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고아를 거둬들이고 있다. 우리의 과부들,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우리의 로마 시민이라고 자긍하는 우리는 내버리고 내몰라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둬들이고 보살피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탄식하는 그런 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요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 예수님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인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일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구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을 붙잡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과 같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선의가 왜곡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참 애쓰고 노력하고 도와줬는데 배반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당합니다. 선의가 왜곡되고 오히려 참으로 불의가 득세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 모든 것을 오셔서 예수님이 바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불의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이것 잡아주시고 내 원통함이 드러나고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지금은 저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참된 일, 바른 일이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으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내입니다. 인내. 이 인내는 따라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내 때에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낭만케 하고 실망케 하는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잡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사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참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절망인가요? 여러분 가운데는 더 풍성히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 우리가 다짐을 해보고 결심을 해보지만 그 다짐과 결심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나도 복음을 믿죠? 왜 저들이 믿는 복음하고 내가 믿는 복음은 틀린가요? 예,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지요? 그 말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너는 구원받으려면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초점을 다시 나에게로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종종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우리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 초점을 내한테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다 이루지 못하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쪼그라들게 되죠. 혹은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면 혹 내가 뭔가 한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 저렇게도 못하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기쁨의 근원, 행위, 이런 놀라운 역사의 근원을 내 자신에게 보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남은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더해서 하나님을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이미 충분하고 완성되게 다 예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충분히 기뻐하시고 연약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것 아무것도 없고 그 은혜에서 벗어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깍두기를 아시죠? 깍두기. 이 깍두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깍두기 말고 이제 예전에 이렇게 편 갈라서 이렇게 뭔가를 할 때 깍두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되게 이제 편이 안 맞을 때, 이를테면 4명 해야 되는데 9명이 있을 때는 한 명이 이제 깍두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지만 그 깍두기가 되는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해요? 제일 이제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주로 깍두기가 됩니다. 어떻게 깍두기가 되냐 그러면 실력이 제일 좋은 사람하고 같이 붙어서 그래서 이제 팔려나가는 거죠.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이 깍두기가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깍두기가 사실 어렸을 때 깍두기는 신나요. 왜 신나냐면 항상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같은 편입니다. 왜? 자기는 그 사람하고 같은 편이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보면 그 사람이 깍두기가 하는 것이 늘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 있으니까. 축구에 깍두기가 되면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한 대 물려서 한 사람 취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깍두기입니다. 우리는 제일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할 것 없어요. 깍두기가 어떻게 해요? 한 발 차가지고 패스를 잘하면 대단히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 못해도 잘한 거예요. 깍두기로 있는 것으로 만족인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걸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뭔가를 더해서 이를테면 전도를 더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헌금을 많이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을 못 내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저 받으신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미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뭔가 모르고 마냥 이긴 팀의 즐거운 깍두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이미 다 행하셨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게 됐는가?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질, 그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 다른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부족한 가운데 정했다. 혹은 내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명확하지 않은데요, 사실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도 자신은 약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는 특성인 것 양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특성을 가리울까 싶어서 조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오히려 자기는 약하고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받고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각 처에서 너희에 대한 소문이 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 세 가지 생각한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너희에 대한 소문이 들린다. 각 처에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흩어진 데에서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것을 듣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바울이 열심히 전했으니까 바울의 열심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항상 본받기를 힘썼습니다. 주를 본받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 일행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줬는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늘 유심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 호산나 교회가 세워질 때에 호산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성도들로 혹은 순장님으로 도와줬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장로 호산나 교회에 섬길 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호산나 교회에서 여기에 도와준 분들 가운데는 집이 해운대에 있는 분이 있었어요. 집이 해운대에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장류까지 온 거예요. 돕기 위해서. 그리고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 미리 와서 빗자루로 다 마당을 씁니다.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저한테 얘기해 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복음의 빚진 자인데 우리도 그 복음의 빚진 자인데 그분들의 그 본을 보고 나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저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 일행이 전해준 그 복음, 그리고 그들이 전해줄 때의 그 자세,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뇌리에 박혔든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우상에게서부터 떠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틀려서 주류가 다신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다신교였습니다. 해는 해에 대한 신이 있고 다른 달에 대한 신이 있습니다.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땅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다가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류에서 비주류로 내려가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서 소수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섬기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귀하게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었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복음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껴버린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자기의 정체성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아까 제가 넘겨버렸는데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고 하는데, 이 확신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 구원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 정체성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체성,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딴 데서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전문가 직종에서 그렇습니다. 뉴욕에서 이렇게 시무하시는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전문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자기가 가진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아주 강하다고 그래요. 그게 있어가지고 묘비명에 이렇게 쓰인답니다. 아무개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변호사로 죽다. 아무개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의사로 죽다. 전문가 직종, 그런 걸로. 그러니까 자기를 기억할 때 누구로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변호사로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할 때 앞으로 사람들이 뭐로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의사로 기억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자기 기적에 대한 그게 아주 자긍심이 센데,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웬 여자가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데 이 교회 다니겠다고 한대요. 그래서 의아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답니다. 이분은 그 지역의 케이블 TV의 프로듀서입니다. 유명한 케이블 TV예요. 그래서 자기 직장에 대해서 아주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 사람도 자긍심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주 큰 실수를 했던 겁니다. 그 업계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실수를 하면 자기는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사표를 써야 되는구나, 직장에 나와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상관이 그 위에 있는 상관한테 가서 자기를 변해주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잘 모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잘 못 가르쳐줘서 그렇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더 위에 있는 상관이 막 화를 내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따위로 사람을 그렇게 가르쳤냐고, 잘 가르쳤어야지. 그러면서 막 혼을 내고, 흔히 말하듯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런데 그 업종에서는 그런 일은 아주 심각한 거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그렇게 당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을 맡아나갈 때 그렇게 한번 실수를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거나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타격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아하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래서 자기 위 상사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보스죠. 아니, 왜 나를 변해줬습니까?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거고 나도 아는데, 그래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내 대신에 가서 욕을 먹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봐온 내 상관들은 전부 다 혹 내가 잘한 게 있으면 다 자기가 잘했다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혹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밑에 사람한테 다 내려놓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이제 내 대신 욕을 먹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덕분에 이 여자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됐거든요. 사표를 안 썼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자기 상관은 괜찮다고,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자꾸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저히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못해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상관이 얘기해 줍니다. 네가 하도 이야기하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네보다 더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내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하고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이 내게 한 일에 비하면 내가 너에게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프로듀서라고 하는 것에 그 직장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프로듀서라고 하는 경력에 금이 가거나 흠집이 생기는 일을 극도로 제한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위에 있는 보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합당한 일을 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진 돈이나 재물이나 혹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두는 것이나 통장에 얼마나 돈이 들었는가, 내 자녀가 어느 학교에 나왔는가, 혹은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거기에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정체성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모든 소문들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살아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듣고 바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렇지요? 각처에 너희 소문이 내한테 들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너희가 재림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듣는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이건 사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같이 오히려 복음을 전해준 사람, 복음의 내용을 전해준 사람은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했어요? 이런 내용을 기억한 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뭘 기억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그대로 쫓아서 순종하구나. 그들은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믿구나. 그들은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기억한 것입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라고만 기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저 사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을 바울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합니까? 복음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나에게 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우리의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면 고갈이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1세기 때에 인구가 20만이라고 합니다. 20만.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동서로 큰 길이 있어서 그 교집합에 있는 데라서 이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쪽에 이때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라고 하는 남쪽에 있었는데도 교통의 요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니까 다 들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니까 바울은 주로 전도한 곳이 다 도시였어요. 도시. 당시에. 그리고 도시에 가서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곳마다, 바울은 그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바울의 전도 전략은 뭐냐 하면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낚시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도시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요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장유 호산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호산나 교회가 도움을 줄 때 이 장유 지역을 세울 때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장유 호산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바울의 전도 전략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명지 국제 신도시에 새로운 개척교회를 지금 분립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새로운 도시가 생깁니다. 예전엔 전부 다 팝앗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시가 막 생겨서 이미 법원과 검찰청, 분원이 거기에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15,000세대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있고 장유와 비슷하게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계속 세워지고 있고 더 중심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지만 도시가 갖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격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주의적이에요.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에 그것마저도 울타리를 다 쳐놨어요.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려면 그냥 못 지나갑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만 아파트 단지를 지나갈 수 있어요. 아파트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마당만 밟고 좀 빨리 지나가겠다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채워놨어요. 새벽에 이렇게 가면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저희가 딱 가면 컴컴한데 참 을씨년스럽게 생겼습니다. 집사람 이제 김진영 사모가 보면서 무섭다. 도시가 좀 무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데살로니가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장유의 복음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주님께서 그것도 사랑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도 명지국제로 교회라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 주소가 여러분 요즘 주소가 도로명으로 되어 있어요. 명지국제 1로, 명지국제 2로 이렇게 주소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역사상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지역명을 쫓아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짓고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명지에 있지만 국제로. 그죠? 저기 수영로 이런 거 따라간 거 아닙니다. 지명을 쫓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목회 철학을 같이 갑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고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또 믿는 이웃인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믿지 않는 이웃인 저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것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본대로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대로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장유호산나교회가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복음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리지만 않는다면 그 복음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의 복음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유에서도 이 장유를 어떻게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복음을 의지하고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낙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